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교회가 공포에 떨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 결코 아무런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은 모두가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사오니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 각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는 이번 주에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번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영적인 큰 충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온 교우들에게 좀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증거되는 동안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늘 듣던 말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야만 될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 다루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예, 들은 것을 또 듣고 노트에 필기한 것을 또 보고 계속해야만이 신앙이 유지되지 듣고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해를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뭐인가니 면역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서 순간순간 기회마다 침투해 오는 그런 사단의 간교한 그 사기꾼과 같은 그런 간교한 사단이 동서남북 뭐 어디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진리로 무장해서 순간순간 그것을 대항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 면역이 튼튼하면 병에도 안 걸린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우리 몸속에 뭐 어떤 학자들은 뭐 100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그래도 암에 안 걸리는 것은 그런 튼튼한 면역력이 있어서 다 사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암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역이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라도 다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도 없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사단을 대적해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친구 삼아 같이 동조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그만 영적으로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면역력이 튼튼해져요. 에베소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 7교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말씀과 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그 말을 7교회에 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똑같이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고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도 자꾸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또 알아도 이걸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자를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쓰는 오른손에 잡힌 종이다. 그것이 다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그 교회에 먹을 양식을 주어서 받아먹고 살도록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 맛은 있고 좋을지 몰라도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만 못합니다. 뭐가 못한고 하니 그 음식점에서는 어떻게든지 맛을 내기 위해서 별걸 다 넣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혼자서 주석을 놓고 성경을 연구해서 나는 말씀 보고 그렇게 공부하겠다. 그거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단순해요. 하나님이 교육자를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연구해서 영적인 양식 먹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전하고 그 사람만이 교육자를 가장 대우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너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고라당처럼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쓰냐? 나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이래 가지고 들고 일었으니까 모세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 그러면 너들 향로를 가지고 다 한번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은 전부 죽었고 도망치는 놈들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무지하고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종에게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 힘들게 한다든지 또 괴롭게 한다든지 끌어낸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책망해도 하나님이 할 것이고 상을 줘도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처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계속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았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이 다 평가하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평가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고 쓰는 종인데 네가 뭐야? 그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입니다. 종입니다. 그 실수했어요. 실수했으면 그 실수는 하나님이 책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둘째 아들이 그걸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겁니다. 아들을 저주하면 되겠나? 그것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꾼이면서 아버지기도 하고 이거 잘못하면 이게 가정의 권위가 다 떨어지겠다. 이걸 덮어주자. 그렇게 하니까 그 두 사람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다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증거할 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주님,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른손에 잡힌 종을 통하여 말씀을 줘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딱 이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매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한다.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교회의 주인, 교회의 관리, 교회의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의 하나의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쓱쓱 왕래하시면서 지금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좋은 행위들이 있었는데 행위,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거, 인내,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 또 참고 게으르지도 않고 또 견디기도 잘했다. 그 8가지의 좋은 행실이 있는 거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니. 행위를 다 봤어. 다 알아.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아십니다. 행동 하나 한 거 다 아십니다. 내가 봤다. 내가 알아. 그런 것을 내 양심이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마구제비로 말하고 마구제비로 행동하고 마구제비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위도 보시고 나쁜 행위도 보시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조금 억울할 때만 그 말 갖다 붙여. 하나님은 다 아셔. 억울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할 땐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는 거, 거짓 사도들 드러내는 거,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것들은 내가 다 알았다. 다 봤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잘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봤는데 너희들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앞에 8가지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 교회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어요. 책망을 해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아픈 상처를 그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하게 또 좀 질이 나쁜 사람들은 반역합니다. 뭐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누가 고자질해서 또 그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책망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라면 이미
그 영적으로는 아이야 원자 폭탄을 맞은 거나 비슷해요. 초토화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내 잘못을 몰랐는데 오늘 깨달았다.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 내가 그거 못 고치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날 것인데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책망할 때 감사하고, 꾸지람할 때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아요. 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격려, 칭찬, 위로, 말씀도 좋지만은 무엇도 받을 각오래요? 책망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이 책망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이 있으면 좀 나를 책망하, 내가 언제 잘못했네, 그것은 내가 참 잘못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내가 잘못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고상한 인격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발끈하는 겁니다. 뭐 자기는 뭐 온전히 해나? 뭐 다른 사람 다 잘하나? 나만 그랬나?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책망받을 때 눈물을 입어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 헌금도 하고, 내가 몰랐는데 이걸 깨달았다. 자기를 모르고 사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데 뭘 책망했어요? 예? 뭘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고 거짓사도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발끈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8가지 행위 다 좋은 거잖아. 다 그렇게 했잖아. 아니, 하나님 하라서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말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8가지의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버리고 집사 노릇 할 수 있고, 구역장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선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 없이도.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 처음 사랑으로 하는지 처음 사랑 없이 하는지 똑같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까요? 아는 사람이면 또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믿음 써보면, 양심을 써보면 알아요. 그것도 은혜 받아야 알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은 우리 옛날에 많이 공부했는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사죄, 칭의, 화목, 영생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많이 듣던 말이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래도 기억에서 사라져. 지금 얘기하니까 들어본 것 같다. 모든 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누가 너 어떻게 목회했냐고 묻는다면 난 요 4가지의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함께 했다. 그것이 나의 목회의 전부예요. 실력이고 힘이에요. 능력이고 위로예요. 사죄는 죄인을 죄 없다라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상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는 있지만 그 죄의 진노 심판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들,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금. 보석금을 내놓으면, 몸값을 내놓으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왔으니까 이제 죄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심판 재판은 남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다 치러 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야. 그것은 말로 하니까 실감이 없을지 모르는데 막상 지옥문 앞에 섰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사죄의 은총, 해방. 천국 가서도 영원히 무궁무궁히 세월이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줬다는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해서 야 너희들 뭐 죄 있지만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 왜 못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그냥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뿐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충성할 조건. 자, 그러니까 그 행위, 에베소 교회가 첫째 행위가 있었는데 행위,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직분 때문에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해야 됩니까?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해야 됩니까? 그 사죄의 은총 때문에 해야 됩니까? 사죄의 은총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너희들이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는데 내 사죄의 은총 떠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는 유익이 갈지 몰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행위 수고 인내 참 좋다. 칭찬받을지 몰라. 그리고 자기 만족도 할지 몰라. 그러나 주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낙제점이다. 인정할 수 없다. 문제는 주님의 평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거 내가 드린들 뭐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구역장을 해도 무슨 일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으로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도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주님이 그래 됐다. 내가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때에 죄만 없다고 해놔가지고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치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 같아요.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거는 옷만 더러운 옷만 벗었지 깨끗한 옷을 입지를 못했어. 천국 가는 깨끗한 옷을 입지 못했어.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까 스가랴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그 더러운 옷 좀 벗겨라. 그리고 좋은 옷 좀 입혀줘라. 그게 왜 나왔겠어요? 죄를 다 용서하고 벌거벗었으니까 너 좀 아름다운 옷 좀 입어라. 그것이 대속의 그 대신 행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의를 입어야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행위를 해야지, 수고해야지, 인내해야지, 악한 자 용납지 말아야지, 거짓 사도 드러내야지, 참고 견뎌야지. 그 여기 8가지 중에 그 참으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인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내도 자기의 지구력 때문에 참으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참으라고요? 뭐 때문에 참아요? 뭐 때문에? 처음 사랑 몇 가지? 4가지 때문에 참으면 된다. 그러면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는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행한 의를 가지고 너 이것을 입어라. 이거 입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행한 의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걸 입혀준 겁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사죄 칭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목. 에베소 4장에 에베소 2장인가요? 2장입니다.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 요 화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화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이건 쇠와 나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용광로에다가 나무도 넣고 쇳보라지도 넣으면은 나무는 다 바싹 타버리고 쇠붙이는 녹아서 쇳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으면 인간이 박싹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속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시니 이 화목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내 행위를 고쳐야 되겠다. 수고도 좀 해야 되겠다. 인내도 해야 되겠다. 악한 자도 걸러내야 되겠다. 거짓사도 드러내야지. 참아야지. 견뎌야 되겠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그거 알아들을까?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교육자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자꾸 설명해서 귀가 열리도록. 교육자는 이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영생인데,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요 영생을 대속이 있어서 된 것이니까 그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내가 교회에서 수고 좀 해야지, 인내 좀 해야지, 올바른 행위를 가져야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말아야지. 구역장은 구역장심을 무슨 힘으로 합니까? 몇 가지 힘을 가지고 하죠? 네 가지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장로는 무슨 힘 가지고 하죠? 네 가지가 있어요. 권사도 네 가지, 평신도도 네 가지, 선생도 네 가지. 요걸 버리고 했다고 하니까 행위는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 옮겨버릴 거야. 정말 옮겨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사는 회복 안 해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이 어디서 떨어졌냐는 것은 어디에 붙었다가 딱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붙었다 떨어졌을까요? 요 네 가지 처음 사랑에 붙어 있어서 행동했던 거기서 뚝 떨어져 버렸어. 또 다른 의미는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무엇 때문에? 어디서? 자, 어디에 붙었던 데서 떨어졌죠? 요 어디에 붙었던 것이 지금 떨어져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디 붙었다는 게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사랑에 붙었던 데서 떨어졌다. 떨어졌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내 신앙생활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의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하던 일이니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처음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 요 처음 사랑은 대개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열심내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참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막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기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만족한지 교회 가고 싶은지 성경 보고 싶은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영이 중생에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교회 가면 좋아. 말씀 들을 때 좋아. 또 믿는 일 하고 싶어. 막 헌금도 즐거움을 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지? 그것을 공부해야 알아요. 아,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었구나. 요것을 깨닫겠다면. 그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내 맹신이라, 맹신. 아, 예수 믿으니까 그게 기쁘던데? 왠지 모르게 기쁘던데?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기뻤어? 그런 바보짓이에요.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댕겼으면 알아야지. 아,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기뻤구나.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행복했었구나. 만족했었구나. 즐거웠었구나. 그래서 처음 신앙도 내내 대속의 사랑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이것을 잘 깨닫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교회 처음에 나가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시간마다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막 추워도 나가고 눈 와도 나가고 바람 불어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막 그냥 보통 때는 밤 1시, 2시에 잠을 자서 아침 10시에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한 12시, 1시, 2시 되면 일어나. 밤 12시, 1시, 2시 되면 일어나. 그 괴종식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그것이 그냥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난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 빠지거든 자꾸 이 대속을 생각하고 성경을 들춰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설교도 계속 듣고 생각하고 노트필기 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때까지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또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벌이 하다 떨어졌나, 세상 사랑하다 떨어졌나, 사람 사랑하다 떨어졌나, 오만해서 떨어졌나, 시기하다 떨어졌나, 욕심내다 떨어졌나, 비방하다 떨어졌나, 삐딱해서 떨어졌나, 불평불만해서 떨어졌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처음 사랑 떨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올무입니다. 불평. 이스라엘 민족 항상 불평이에요. 40년을 불평하다 인생 마쳤어. 좋은 일이 오면 잠깐 감사해요. 아,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하다가 조금 더 나쁜 일이면 불평불만. 또 자기만 불평하나? 옆에 사람들 또 가서 얘기해요. 또 가서 얘기해요. 또 가서 얘기해요. 자꾸 불평무리를 만들어 놓지. 그래 처음 사람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선언입니다. 촛대를 다 옮겨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는 겁니다. 돌보시는 게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원인 제공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모르고 행위를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사람들 보는 이목 때문에 해요. 또 자기 직분 때문에도 해요. 또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시들해지고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 시점이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그냥 행위 쓰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도 드러난 거 그런 거 다 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은 거 그거 지금 하는데 조금 있으면 촛대가 떠난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버리면은 그 하던 일이 힘들어지고 뭐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들해져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물러서고 자꾸 여기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은 옮기도록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촛대가 떠나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무슨 결과가 올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아주 없어져 버렸어. 촛대가 옮겨버렸어. 그렇게 되기 전에 처음 행위를 찾아라. 처음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처음 행위. 그들이 처음 행위 이 8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말합니까? 처음 행위는 그 행위를 말합니까? 그 8가지 행위를 대속의 사랑으로 한 것을 말합니까? 그 행위를 했는데 대속의 사랑으로 한 거 그거 처음 행위다. 그 처음 행위. 너들 처음 행위할 때 너들 내 대속의 사랑 사제칭의 화목 영생의 요것을 가지고 너들이 했잖아. 그거 되찾아라. 그거 되찾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오늘 수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 시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각기 맡긴 일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는데 그 책망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 처음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대속의 은총. 몇 가지로? 4가지로 대속의 은총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행위했다.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책망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 책망하면 책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해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지금 하는 행위를 이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무엇으로 했죠? 처음 사랑 때문에 했고 지금 하는 행위는 그냥 관습으로 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니까 정확히 진단해서 처음 행위 찾아라. 처음에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뜨거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만족해서 이거 했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좀 해. 지금도 그렇게 좀 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서 습관적으로 하던 그 신앙 행위까지도 못하게 될 때는 촛대가 옮겨진 때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겁니다. 세상 떠나 무덤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았는고 뜬구름 잡으러 다녔구나. 헛된 수고했구나.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 처음 행위 찾아. 처음 행위. 너 처음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 했어? 누가 알아서 했나? 칭찬해서 했나? 돈벌이 돼서 했나? 아니면 내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나? 그것도 없었지.
그때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보상이 있든 없든 손해 보면서 내 걸 뺏기면서 그래가면서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것인데 네 가지 때문에 했는데 내가 그 사랑에서 떠나서 지금 행동하고 관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는 촛대가 옮겨지겠다. 이래서 처음 행위를 찾음으로 그리스도의 네 가지 대속이 나를 크게 떠받치고 떠밀고 이끌어주고 이래서 그 행위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권고가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충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